감사는 행복한 일생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나왔더니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세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몸을 굽힐 수가 없는 거야.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의자에도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어디 하나만, 허리만 삐끗해도 그가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몸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숙이지를 못하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실명을 볼 수 있도록 대안수술을 하는데 2억에서 3억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 눈이 수술을 해서 완전히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수술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간을 망가뜨려서 간 이식 수술하는데 8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그 간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 얘기고, 신장 수술하는데 콩팥이 5천에서 8천 1억씩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 모든 머리의 구조에, 양팔에, 두 다리에, 핏줄에, 심장에, 여러분 심장도 인공 심장을 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야만 그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나중에 얘기고, 수술비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만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60억에서 70억이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6, 70억 들어가 수술했으면 그 몸이 정상적으로 될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쉴 때요, 대학병원에서 산소호흡기가 1시간에 4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24시간을 끼고 있으면요, 900만 원어치를 지금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호흡기 떼고 숨을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 수 없이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으면 산소호흡기를 하루에 900만 원씩을 들이고 이거 씌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정을, 내 일생을 생각하면요, 감사하는 것만큼 사람은 행복해지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만큼 그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그 행물을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의 시는요, 시편 100편 맨 위에 주제가 뭐냐? 감사의 시. 시편 전체에서 감사의 시라는 주제는 여기 한 군데예요. 비록 짧은 5절이지만은 감사를 어떻게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 되면 감사해야 한다. 그 명절은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여기에서 너희들이 감사해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생각하면 감사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보면 감사해야 된다. 언제? 어디에서? 명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3가지로 주제를 요약합니다. 첫째,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 하나님의 궁정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궁정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아무나 들어오게 문을 열어 있지만 아무나 들어옵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에 수직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니. 주후 390년도 데살로니가 시에서 로마의 한가는 데모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였어요. 진압 명령을 내리는데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잡아다가 반란 주동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 후에 데오도시 황제는 밤마다 자기가 괴로워합니다. 꿈에 너무너무 괴로워.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황제 자리에 있지만 영혼의 안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밀라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밀라노 성전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암보로스 총회장 목사입니다. 이 암보로스 감독이 당시에 밀라노 주교였거든요. 이분은 성 어거스틴 만든 사람이요. 세인트 아우구스티스. 이 어거스틴은 탕자를 성자로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황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성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호히 막았습니다. 황제 앞에 못 들어옵니다. 서슬이 시퍼렇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목숨을 건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태도에 황제가 한 말, 아니 내가 성경 보니까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다윗 왕의 죄를 들먹이면서 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의 모습을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황제가 기가 질려갖고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 버리고 말았어요. 성전, 하나님의 궁정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자. 자, 두 번째,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원문 성경에 보면 대저, 그래서 전에 성경 보면 대저란 말은, 대저는 왜냐면 뜻이에요. 왜냐면, 왜 감사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나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 만약에 우리처럼 왈칵왈칵 화내고요 혈기가 있다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그냥 덜컥덜컥 화내고 막 성질 급하고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변함없이 대대에 미치시는 하나님, 신뢰하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질 않아요.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인자하고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하지만 그러나 이 추석 명절에 오곡백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꾸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이 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끈은요 이게 길어요. 하나님이 이 끈 끝에 우리를 붙잡았어요. 우리는 끝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시킨다고요. 또 하나님과 자꾸 단절시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또 끈을 또 이어요. 그 또 하나님께 또 단절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려고 자꾸 이렇게 단절을 하는 거야. 단절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또 우리와 연계를 또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는 단절해. 또 끊어. 그럼 하나님이 이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다짝 붙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자꾸 붙잡으며 결국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놓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야.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어. 삐뚤어질래 삐뚤어질 수 없어.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줄을 매달아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붙잡았죠. 성경 미가서 7장 19절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사이판 앞바다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입니까? 사이판 앞바다 엠덴 해연이에요. 사이판, 괌, 그 사이가 필리핀과 사이에서 가장 깊은 바다거든요. 얼마 깊이? 1만 5천 넘는 깊은 바다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낚시 금지예요. 한 번 하나님이 깊은 곳에 던지고 다시 낚시를 하지 말아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처가 있고 흠집이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요? 3절에 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결국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은 신락원 아니겠습니까? 파라다이스,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 이 책을 쓴 분이 존 밀턴입니다. 침례교회 성도지요. 40세에 눈이 멀었어요. 사람이 살다가 제일 어려운 장애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나를 이끄신 나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자기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육의 눈은 어두웠으나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밝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만든 책이 신락원이에요. 한 인생을 위대하게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영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가장 고독한 절의 고독, 계시록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요, 사람이 아무도 그 고독한 그 섬에서 어디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은 최강국이 이 시대에 됐습니다. 어떻게? 1923년에 가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죠. 미국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고통의 땅이요, 고난의 땅입니다. 인디언들이 공격하죠. 맹수가 공격하죠. 그 추운 겨울 먹을 것이 없지요.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굶어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렇지만은 그 청교도인들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땀 흘려 힘들여 농사진 옥수수 몇 자루, 그리고 감자 넣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것이 칠면조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했으니 그 칠면조를 잡아서 그때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 때가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는 거예요.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입니다. 왜 103층, 104층으로 안 만들고 102층입니까? 청교도 신자들 102명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감사제단을 쌓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되면 자녀가 잘 돼서 성적이 올라서 돈이 많이 생겨서 우리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인류 역사가 BC 4000년, AD 2000년,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황하, 그리고 인도, 메소포타미아, 저 에집트, 이게 전부 다 4000년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우리 예수 잘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해야 할까요?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하나?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라는 말은 온 민족이여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콧노래가 아닙니다. 크게 부르라. 전쟁 승리에서 입성할 때 환영을 하듯이 크게 즐겁게 온 땅이여, 온 세계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큰 찬송으로 하나님께 부르라. 할렐루야. 2절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복음 전파하다가 전도하다가 온몸에 막 피가 낭자한 몸을 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토가 큰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여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제수는 쇠고랑이 다 벗겨져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요.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놀란 것이에요. 어떻게 저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선생들아 어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날 밤 간수가 구원받고 그 집이 다 침례받고 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축복의 가정, 자살하려고 해서 장례식 치르려고 하던 그 집안이 살아나는 기적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절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2절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기쁨으로 될까요? 지금 성전은 이스라엘에 딱 한 군데 성전만 있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얼마나 먼 거리에서 지금 오는데 빈몸으로 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재물? 소 가지고 오잖아요. 염소 가지고, 양 가지고, 이걸 다 끌고 옵니까? 자동차가 있을 때입니까? 이걸 전부 다 그 멀리서 갖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예? 이 절기 명절에 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나지 못해서 입이 쑥 나와갖고 종교적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명절에 뭐 2시간, 3시간 멀리는요 5시간, 6시간, 부산서 여기까지, 목포에서 여기까지 7시간 반 이상을 막 계획을 하더라. 거기서 뭐 고속도로만 끝납니까? 거기서 또 얼마나 멀리 갑니까? 그래도 기쁘게 가잖아요. 고향을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 때, 아이고, 이 시간이 이렇게 지루해,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이 절기 명절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빈손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왜 가인이 실패자가 됩니까? 예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인이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됐어요? 왜 왕위에서 쫓겨납니까? 왜 패가 망신하고 실패합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엘리 가정이 왜 그가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끝납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인의 예배는요,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잡지에서는요, 예배하는 사람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얼마가 될까? 7년을 더 수명이 길다고 그랬어요. 흑인들은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4년을 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은 7년이요, 흑인들은 14년을 예배하는 사람이 더 장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5대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 전도, 선교, 봉사, 교육, 구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말라버려요. 예배에 뿌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린단 말은 뭐예요? 궁핍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궁핍해져, 건강이 궁핍해져, 여러 가지가 궁핍해져. 여러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해야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정신이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먼저 예배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른 그들을 먼저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일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요, 예배를 드리고 일해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일만 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설렁설렁 예배 안 드리고 참 뭐가 한다고 막 나중에 입이 이만큼 쑥 나옵니다. 왜 나 안 알아주느냐고.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임직을 왜 세웁니까?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그런 거야. 예배자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예배가 돼야만 일꾼이 되고 그 일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 큰 교회를 가면 정치가들은요, 표 많은 곳에 가서 얼굴 내미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서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20명 모인 자기 학생들을 만나러 23년 동안 다녔던 조지아주 자기 교회 침례교회죠. 때로는요, 멀리 갔다 비행기 타고 20명 학생들을 있는 자기 조그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자들이요, 그걸 취재하러 70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인사했어요? 저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일에는 각자 다 자기 교회 가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것도 바로 이 사실이에요. 야, 그분이 자기의 그 조그만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 20명을 가르치려고, 저분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추석에 보면 사과가, 사과 모양 보면 정말 탐스러워요. 예쁜 사과가 달렸어. 뭐를 생각합니까?
내 생의 나무가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맺혔는가? 추석 때가 되면요, 알곡만 있습니까? 쭉쟁이도 있어요. 추석 명절이 되면요, 추수 때가 되면요, 알곡만 곡간에 들고 쭉쟁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귀한 명절에 내 인생의 나무, 아름다운 사과가 맺듯이 나에게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맺혀 있는가? 흉년이 되면요, 농사도 피폐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쭉쟁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쭉쟁이는 아닌가? 내가 피폐된 농작물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가 되려면요, 함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